자,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이 아니죠. 시편 32편 거꾸로 읽었어요. 자,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셀라. 같이 지금부터 쭉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지금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휴가 기간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좀 본 게 뭐냐면, 하나는 이단에 관련된 거고 또 하나는 한국교회 2023년도 트렌드에 관련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제가 좀 봤어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단에 그렇게 많이 빠질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하다 보니까 답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 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빠르다라는 것, 이게 이단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뭔가 답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분명한 답을 얻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 분명한 답을 잘 안 주실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죠?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분명한 답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할 때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호해요. 때로는 이렇게 보면 기독교는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분명해요. 여러분 왜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서 점치면 거기는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너 그러면 안 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는 이단이 혹시 더 매력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은 모호할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일까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반드시 해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 미치는 거죠. 이렇게 모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매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 청년들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기독교 신앙 가운데 나는 은혜 받았어, 이제 승리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약한가? 내가 은혜 받고 변화 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분명한 솔루션을 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물론 그것이 진짜이건 가짜이건 그건 둘째 치고 나서 적어도 그들은 분명하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단은 그런 거죠. 너희들 14만 4천 명이 딱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거야. 신천지가 그 얘기하잖아요. 14만 4천 명 분명하죠. 목표가 보이잖아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서 2월 달까지가 집중 전도 기간이래요. 여러분 지금 집중 전도 기간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무슨 뭐 성적 테스트 해보자고 그러고 여러분 취미 뭔지 설문조사 해보자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신천지는 이 모략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불사한다, 거짓말도 합리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신천지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천지가 아니라 정통 교단인 것처럼 아니면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꼬셔서 여러분들을 신천지를 끌고 가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분명하잖아요. 14만 4천 명 눈에 보여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거룩하게 살아라, 오늘을 버텨내라,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라,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기독교가 매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왜 그렇게 신천지에 많이 빠질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분명함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에 정말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신천지 같은 이단 같은 경우는 성경을 못 풀질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을 비유로 푸니까 성경에 못 푸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런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비유로 풀어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청년들 입장에서 아니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면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천지 가면 다 답을 얘기하거든요. 속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성경을 이렇게 잘 알아? 여기가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때로는 모호할 때가 있는데 이단들은 분명하게 뭔가들을 제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모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붙잡고 이 모호함 속에서 분명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할 때 함부로 가시면 안 돼요. 모호할 때 모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직한 거지 모르는데 안다고 이야기하고 억지로 알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한 대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왜 이단이 매력이 있을까? 또 하나는 공포심이에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 이 말세의 징조 봐. 밖에 또 벌어지는 징조들 봐봐. 조금 있으면 말세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이단들의 방법이에요. 자 봐봐 지금 코로나 터졌지? 조금 있으면 말세야.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 조금 있으면 이 전 지구가 멸망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 지옥 가. 빨리 우리한테 와.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들의 방법이에요. 공포심을 조장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자기들에게 오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살아가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종교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훌륭한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갑자기 막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신앙생활에 몰두하게 만드는 이단들이 가만히 보면 공포심을 조장해요. 조금 있으면 망할 거야. 나만 보혜사야. 나만 구원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조금 얼마 남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이단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거 기독교가 참 매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아니면 돌을 떡덩이로 바꿔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것을 오케이 내가 그럼 뛰어내려 볼게. 내가 돌을 떡덩이로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볼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시고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끝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어요. 어찌 보면 지루한 방법인 것 같고 어찌 보면 덜 효과적인 방법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당신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멸망해. 내가 구원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지, 그것이 얼마나 옳지 않은 방법인지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때로는 지루하더라도 마라톤과 같은 삶을 살고 모호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때로는 지루해 보이더라도 넘어졌다 일어나고 다시 달리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경주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모호하지만 그리고 매력 없어 보이지만 이 길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모호함 속에서 지루하고 반복되는 싸움을 싸우는 것 같지만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청년들이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결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10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신뢰한대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2명은 교회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60대 이상은 24%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인구가 60대 이상으로는 24%, 그런데 10대, 20대, 30대는 기독교 인구가 다 10%대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 보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너무 많죠.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교회가 싫습니까? 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유를 댔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 사랑이 없다, 또 한 가지 과도한 정치 참여, 극우파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목사님, 최근에 한기총을 통해서 이단 판정을 받았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다른 것들은 그렇다 쳐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사람들 오면 얼마나 많이 환영하는데 왜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어저께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환영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엊그저께 제가 뉴스 하나 보고선 제가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좀 전에 말했던 그 극우파 목사님, 누가 봐도 이단이거든요,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데 그분의 자제 아들이 장로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이단이고 이미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교회는 이미 그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이미 세습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누가 봐도 덕이 안 되고 누가 봐도 이단성이 있는데, 아니 그런 아들을 어떻게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그 건강한 신학대학교에서 받아줬지? 아, 저런 아이들은 받아주지 말아야지. 막 제가 왜 그런 아이를 받아줬지? 라고 하면서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는 그런 인간, 그런 사람도 내가 고쳐서 쓸 줄 모르니? 내가 혹시 고쳤으면 너 어떡하려고 안 받아준다고 네가 짜증을 내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살짝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맞다. 그 사람이 어떻고 그 부모님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내가 너무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선을 넘는 종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위험한 느낌이죠. 선을 넘는 종교다.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요, 3년의 공생기간 동안 수도 없이 선을 넘었어요. 보세요. 부정한 여인의 손길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세리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신앙인의 그 모습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만지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지 않고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선을 넘는 행동이었어요.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복음의 완성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랑이 없다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동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 저는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안에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이 우리 교회 새신자로 왔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전과자가 왔다? 알코올 중독자가 왔다? 저는 환영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누군가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왜 저런 사람 보내주셨어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새 가족이 왔는데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의 목장 모임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떠는, 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읽은 시편 32편은요 많은 사람들이 시편 51편의 후속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시편 51편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질책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그 51편의 후속작을 이 32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32편하고 시편 1편 동일하게 이 두 편의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51편의 후속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편 1편의 후속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 시편 32편은 1절 2절은 전체의 본문을 요약한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중간에 셀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셀라라는 말은 뭐냐면 음악 용어로 따지면 쉼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노래하다 보면 숨 막혀 죽겠지요. 노래하다 보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 숨표가 이 시편으로 따지면 셀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다가 쉬어라. 그런데 그냥 쉰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전의 내용을 잠깐 묵상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너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잠깐 쉬어가면서 고민해 봐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셀라 그러면 잠깐 쉬어서 그 전에 나왔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시편 51편의 후속작이라고 하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후에 나온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우리 한 번만 더 라고 한번 지었어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네, 교회 현주소는 지금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찍어 누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용서하기 원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편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훨씬 더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사람이 영적으로 살려고 애쓸수록 이 땅에서의 삶은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 인간 부패로 인한 결점들을 더 잘 인식하고 분명하게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양심이 생기면 더 불편한 거예요.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다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자꾸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예전에는 술 먹는 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담배 피는 것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적어도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을 끊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거리낌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해도 되나? 하나님이 이거는 싫어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때만 잠깐 눈을 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잘못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적한 것은 다윗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 동침한 것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어요. 이거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다윗은 완벽한 사고로 가져가고 싶었을 거예요. 성공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최측근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 요압이라는 장군은 다윗 밑에서 때로는 다윗보다도 더 앞장서서 막 나쁜 일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다윗이 요압만큼은 못 건드려요. 왜 못 건드릴까요? 다윗의 치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죽이지 못하고 나중에 뭐 하냐면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요압은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압 살려두면 너 왕으로서 치리하는데 문제 생긴다. 요압은 처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인생 내내 요압 장군이 가시처럼 따라왔던 거예요. 다윗의 치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으로는 바로 나와 있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거의 1년이 지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그래 완전 범죄야. 이제 나는 됐어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1년이나 참고 기다리셨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어. 그래서 계속해서 찍어 누르죠.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라는 말은 1년 동안이나 다윗이 그 죄악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속이고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덮으려고 무마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지적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잘못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감추려고 했더니 내 뼈가 쇠할 만큼 내가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회개해. 너 분명히 잘못했어. 넌 그건 잘못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짓누를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내몰아서 여러분을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마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걸림이 있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것을 마음속으로 감추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괴로움과 어둠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복할 때 그것은 평안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1년 동안이나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은 이제나 저제나 얘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 잘못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걸림이 있으세요? 부족한 것이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림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던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 품고 계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썩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한 악으로 몰고 나갑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안전한 보호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안전한 보호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결국은 주께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경건한 자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자는 죄가 있었지만 넘어졌지만
경건한 자라고 칭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건한 자는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담대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에 나올 수 있으며 제가 어떻게 이 강대상 위에 설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자라고 칭함받을 수 있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고 또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신분을 바꿔주신 분,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더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다윗 보세요. 간음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를 죽였어요. 살인 교살했어요. 1년 동안이나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었어요. 이것만큼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세상 어디에 또 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악은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그 죄악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그 복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을 매질러 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품 안에 집어넣으셔서 두 팔로 여러분을 안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은신처 시온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넓은 품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품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홍수에 떠밀려가는 그런 나뭇가지처럼 우리 인생은 죄악으로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고 그 품 안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보이리라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가만 놔두면 주인한테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재갈을 물리고 채찍을 쳐야만 주인에게로 가요. 그런데 너는 저렇게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재갈을 물리고 채찍으로 때려야만 주인에게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가르쳐서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고 너를 가르쳐서 이제는 네가 하나님 품으로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가르쳐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깨달은 자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어디로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왜 물으셨을까요? 너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니? 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담이 나뭇가지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못 보셨겠어요? 그런데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지금 네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느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버지 품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아버지 품에 기꺼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만이 진짜 내가 달려갈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죄진 거 얘기하면 맞아 죽지 않을까? 내 인생 망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87년도에 성추문이 있어서 설교하다 말고 강대상에서 제가 성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성도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한 목사님입니다. 인생 망했지요. 그래서 그날로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목회자를 내려놓고 평신도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예컨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분을 치료하고 도왔어요. 3년 동안이나 이분이 상담받고 치료받고 여러 가지 회복의 과정을 거쳐서 3년 만에 다시 목회자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교회의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용서해주고 3년 동안이나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은 나중에는 오히려 회복돼서 훨씬 더 놀랍게 사용을 합니다. IVF라는 기독교 청년 선교회 그 회장 총재를 역임하기도 하고요, 세계 구호 선교회 총재를 역임하기도 하고, 고든 콘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베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들이 정말 베스트셀러가 됐고, 지금은 목회자들의 멘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영적 성장의 길, 이런 수많은 책을 이 목사님이 쓰셨는데, 아시겠지만 이 목사님은 이 책을 쓰기 25년 전에 이런 성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얘기하면 내 인생 망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덮었다면, 그것을 감추었다면 아마 그 목사님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치료받고 그 3년이라는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이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멘토가 될 정도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얼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오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회복되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시 한 번만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수 있다면 나는 맨 먼저 다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빌 클린턴이 성추문이 있었죠. 모니카 루비스키라는 사람하고 성추문이 있었을 때 그 빌 클린턴의 상담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아니, 당신 어떻게 빌 클린턴의 그런 상담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실패해봐서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주저하는 그 대통령의 상담을 이분이 맡아서 했었어요. 실패했고 넘어져 봤고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치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매번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게을러지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좌절하지 말라고 주신 이 복 있는 사람 제2탄이 오늘 읽은 시편 32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 넘어질 수 있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너 말씀 묵상하는 거 어려울 수 있어. 괜찮아. 회개해.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줄게. 그리고 회개와 용서를 경험한 네가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시편이 시편 32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 곁에 머물기를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혹여 너희가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아라.
회개해라.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구해라. 나는 언제나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 지금보다 더 악할 때라도 너희들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악은 없고 내가 회복시키지 못할 병은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요, 이 회개가 가장 처참한 자리와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을 가장 복받는 자리,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는 무기인 겁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인생이라도,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죄악이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이 있는 하나님 품 안에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죄악이 있어요? 거리는 걸림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겐 이야기하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고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해봐. 다시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 더 회개하고 한 번 더 일어서봐. 나는 아직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일어나서 거길로서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 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죄악 가운데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부하 우리아를 죽였던 죄악 투성이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의인이야. 내 앞에서 즐거워하고 뛰어놀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처음으로 가서 그런 생각했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동성애자가 우리 가운데 오고 술 취한 자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은 피하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다.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를 만났을 때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시편 32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동성애는 죄예요.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 해요. 술 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술 취하지 마세요. 그 망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회개하십시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찬양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늦었지만 이 찬양 하고 싶어요.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만들었을 때 이 데니스 저니건은 극도의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 데니스 저니건은 동성애자였어요. 자기가 동성애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도 용납 못했고요. 교회에다가 감히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수적인 집단인데 어디에서도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학대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서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 이 성향이 회복이 됐습니다 라고 해서 이 데니스 저니건은 이 찬양을 만들고요, 동성애자들을 치유하는 단체의 강사와 그 많은 수도 없이 많은 간증 집회를 통해서 수도 없이,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동성애자를 이야기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죄악과 더러움 가운데
어디에다가도 얘기하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괜찮다, 하나님은 너희들도 용서하고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저 약할 때는 그냥 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죄악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 목사라고 안 할 것 같아. 나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 장로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아. 나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 집사권사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아.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런 짓 할 수 있냐고 손가락질 할 것 같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용서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는 그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죄악이 있든지 간에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함을 경험한 우리는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을 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품지 말고 나를 용서하실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좀 내어놓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짜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누가 봐도 죄악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다면 여러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환영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나는 술 취한 사람이 오면 걸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마음들 내 힘으로는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용서를 경험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또한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저기는 정말 사랑하는 곳이구나,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